바울이 길고 거친 항해를 마치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이제 그 누가의 기록 역시도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는 로마에 이르러 이제 그 누가의 기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작년 한 하반기부터 살펴보았던 사도행전의 설교도 이제 오늘로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주님의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시아를 거쳐 로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많은 어려움과 난관과 방해물들이 있었지만 주의 복음은 그치지 않고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복음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바울을 태우고 가던 배는 난파여서 멜리데라는 섬에 닿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그 배에 타고 있던 어느 누구 한 명 죽지 않고 모두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멜리데에서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춥고 항해가 어려운 그 겨울을 지나 따뜻한 이제 봄이 될 때까지 기다린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바울은 로마로 출발하여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소원하였고 주님께서도 바울에게 로마에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걸음이 과연 그 여정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과연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은 일들이 그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계산할 때에는 중단될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멈출 것 같지만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일하심은, 주님의 섭리는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그게 주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로마에는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바울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바울을 기다리던 자들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 역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즉시 로마 군인들에게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 치면 가택연금에 처해집니다. 움직일 만한 쇠사슬이 그의 손에 묶였습니다. 근데 그 쇠사슬 양쪽이 이렇게 다 묶인 것이 아니라 한쪽은 바울에게, 그 쇠사슬의 다른 한쪽은 군인의 손목에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대로 군인들은 그 쇠사슬에 그 자기들의 손목을 묶었고 바울은 24시간 군인들에게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24시간 군인들에게 감시를 받고 군인들에게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지만 바울은 자기의 집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손님들을 초대할 수 있었고 또 사람들이 자유롭게 바울을 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들, 초대한 손님들을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자유는 바울이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묶여 있으나, 갇혀 있었으나 사람을 만나는 그 일, 말할 수 있는 그 일만큼은 바울에게 자유로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2년간 가택연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은, 그의 육체는 제한된 공간 안에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의 영혼과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은, 그의 복음 증거는 결코 묶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영혼은,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선포되며 확장되어 갔습니다. 로마에 도착하고 군인들에게 묶인 바울은 이제 지체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셨던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아주 특별한 일들이 있었지요. 오기에 갇혔던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는 먼저 유대인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가지고 있던 오해를 해명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늘 그랬듯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의 기록과 같이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를 묶고 있던 이 쇠사슬을 이렇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묶여 있는 것은,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겪은 그 모든 고난의 여정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곧 이스라엘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그랬듯이 바울의 복음 증거는 또 이번에도 상이한 반응을 사람들 안에서 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증거를 들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울 같다라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님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고생을 다 하고 로마에 도착한 겁니다. 사람들의 미움, 자연의 풍랑, 죽을 뻔한 위험, 수많은 위험과 고통을 다 겪고 나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고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자마자 마치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수천 명이 예수님 믿었듯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자마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이번에도 역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울이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막 화가 나지 않으시겠습니까? 화가 나고 실망되고 낙심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는데 별로 이렇게 은혜를 받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 때, 주무시는 분들만 계실 때, 이럴 때는 낙심이 됩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낙심하거나 그의 복음 증거, 그의 사역이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 일은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질 때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이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전했을까요? 자기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집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초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집에 왔습니다. 바울이 초청해서 그들이 오기도 했고, 그들이 찾아서 바울의 집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찾아온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하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이, 성경을 풀어 설명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권하는 일이, 그 일이 바로 로마에서 바울이 했던 모든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이 하나만을 그 로마에서 있는 2년 동안 했던 것입니다. 그는 충실하게 충성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갇혀 있었으나 그의 영혼은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묶여 있었으나 그의 말들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유로웠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고, 각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지로 전해졌습니다. 갇혀 있었으나 바울은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닐 때보다 훨씬 더 능동적으로 강력하게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가리켜서 누가는 31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의 바울은 담대하였고 그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처음부터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보면 바울의 현재 상태는, 그가 처한 상황은 담대하기에도 거침이 없기에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묶여 있었고 가택 연금되어 있었으며 그를 감시하는 군인이 24시간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위축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으며 그 사역을 중단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바울의 사역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감시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쇠사슬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자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단지 로마에서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의 모습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항상 이러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는 조금의 주저함도 두려움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막아서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위협, 공격이 있었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바울의 여정들, 그 여정에는 수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했고 바울에게 돌을 던졌고 바울에게 매를 가하였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수많은 위협을 사람들에게 당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죠. 바울은 자연의 위협 역시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먼 길을 홀로 걸어야 했고 강도의 위협, 독충의 위협이 늘 그에게 있었고,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대로 배를 타고 가던 배가 난파되어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그런 일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온갖 박해와 핍박이 그를 덮쳐왔고 실제로 그의 목숨은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 바울의 여정은 두려움의 연속이었고 방해와 장애물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의 용기를 꺾고 바울의 마음을 꺾고 바울을 좌절시키려는 수많은 공격들이 바울에게 덮쳐왔었고, 바울의 걸음을 중단시키고 바울의 사역을 실패하게 하고 더 이상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들이, 공격이 끊임없이 바울에게 덮쳐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히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거침없이 그에게 맡겨진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이토록 많은 어려움을 견디어내며 감당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길을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미국에 계신 목사님 중에 알 켄트 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책에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주의를 하시면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가 있었기에,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의 길을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울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 곧 비전, 꿈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혹시 그 그림, 이거 아닌, 다음인 것 같습니다. 이 다음인 것 같네요. 이겁니다.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곧 비전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렬한 사명이, 그 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꿈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야망을 가진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비전이, 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비전으로 인해서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는 그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이루어 주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으니, 이 비전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이 사명을 이룰 힘도 주님께서 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수많은 고난의 순간에도, 수많은 방해물에도 바울을 보호하고 이끄실 그 주님을 바울은 신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을 신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길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 비전과 이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현실에 맞서 싸울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멈추지 않고 움직인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이룰 만한 능력도 주실 것을 믿었으니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 자신의 뜻을 결정하여 움직인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자신 앞에 닥쳐오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운 것입니다. 확실한 비전,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 주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아가는 실천적인 의지와 결단,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바울은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이 길을 바울은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주님께서 주신 꿈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내 꿈, 내 야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내 마음에 품고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우리 앞에 놓인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비전과 믿음과 의지의 결단,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고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로 하여금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이 복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한 것은, 나아가도록 한 원동력은 여러분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바울에게 가지게 한 것도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바울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게 하고 주님을 믿게 하고 그 마음을 결단하게 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한 그 원동력, 여러분 그 힘, 그 능력, 그 권세, 여러분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에게서 이 능력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권능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바울에게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위험과 두려움 앞에서 떨지 않으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권능,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장애물들을 거침없이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 권능이 여러분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며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증인이라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권능을 받고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일을 감당했으며 베드로가 어떻게 일을 감당했으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에,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시기에 권능을 받아 이 능력 가운데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울에게 임하셨기에, 바울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기에 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순절날 성도들과 교회에게 임하셨듯이, 베드로에게 임하셨듯이, 그 옛날 다윗에게, 이사야에게 임하셨듯이 바울에게 임하심으로 바울이 비로소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는 바울의 개인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의 여정, 바울의 역사, 바울이 행한 일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일들은,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한 사람에게 임하시자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사도행전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교회의 반대자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 되었고,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위험이 닥쳐올 때에 주님이 주신 그 비전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를 담대하게 하셨고 그를 거침없게 하셨으며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복음의 길을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 앞에 놓인 길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을 이제 우리도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나아가야 가겠습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이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이 비전을 주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길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두렵지요. 우리를 향하여 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 앞에서 설 때에 그것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두렵고 위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길을 뚫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붙잡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실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분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나아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도 이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사도행전 설교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28장 31절의 말씀이 늘 이렇게 마음에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내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 말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럼 오늘까지 제가 꾹꾹 참았던 거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말, 이 표현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성정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별로 담대하지 못하고 저는 별로 거침없게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담대하게, 이 거침없이, 저는 이 말을 생각할 때, 또 이 말을 볼 때 저는 한 분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러면 딱 누가 생각이 나세요? 생각나시는 분 없으세요?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그분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죠. 저는 김명영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원로 목사님 이제 찾아뵙고 새해 인사도 드리고, 이제 원로 목사님 뵌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된장찌개도 같이 얻어 먹고, 예, 그렇게 또 좀 시간을 보내고 뵙고 왔습니다. 이제 갈 때마다 이제 목사님 이제 사역 이야기, 지금까지 어떻게 목회하셨는지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 주세요. 뭐 들었던 이야기 또 들을 때도 있고, 새로운 이야기 또 들을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또 가서 또 새로운 이야기도 또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이제 늘 이제 마음속에 두고 있었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께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의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목사님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의 길을 걸으셨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들으셨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1948년 11살에 주일 성수하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혼자 담대하게 거침없이 38선을 건너오셨다. 이걸로 이야기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들을 때는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11살에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11살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제가 11살 때 뭐 했을까요? 저 11살 때 제가 뭐 했을까요? 근데 원로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며 좀 달랐습니다. 1948년에 11살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혼자 담대하게 거침없이 건너왔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 거의 무일푼으로 유학을 가셨죠. 그 유학에 가셔서 있었던 일들을 이번에 또 새롭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가서 공부하셨고, 어떻게 교수님을 만나셨고, 어떻게 장학금 받으셨는지 정말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하셨고, 어떻게 페인트 칠을 하시면서 사셨는지 그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목회를 하셨고,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셨으며, 신학교, 제가 졸업한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이끄시고 섬기셨는지를 들었습니다. 방에 이제 사진이 많잖아요. 원로 목사님 방에 사진 하나가 있는데, 군인들, 우리나라 군인은 아니에요. 군인들과 함께 총을 들고 이렇게 찍으신 사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어딘가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으로, 연변으로, 평양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신 겁니다. 이번에 이야기하시는데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건너셨던 이야기를 쭉 해주셨어요. 제가 들으면서 정말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냥 가셨대요. 무작정. 그래서 국경 앞에 가서 나 여기 국경 넘어가야 되는데 보내주라. 그러니까 군인들이 보내주겠습니까? 어디서 아시아인이 한 명이 와서 나 건너가겠다라고 하니까요. 혼자 와서 나 가야 된다, 보내달라. 그러니까 안 보내주죠. 나 가야 된다. 왜 가야 되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줄 선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갔더니만, 그 아이들에게 전해줬더니만 그 이슬람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고 할렐루야를 불렀다는 그 얘기를 저에게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 총이, 그 칼이, 그 사막이 원로 목사님 앞에는 별로 거침이 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신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성정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어떤 계획으로 여러분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심으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권세가, 복음의 권능이 저는 원로 목사님을 그렇게 이끄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해보잖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혹은 아는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라는 말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먼 땅에, 그 어려운 땅에, 그 총과 칼이 만무하는 그 땅에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로 목사님의 믿음의 여정은 여러분 우리가 대대로 자랑하고 전수해야 할 정말로 귀한 우리 교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만이 아니시죠. 원로 목사님만이 아니십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어간,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이루어온 귀한 믿음의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신앙의 흔적들이 너무나도 귀하죠. 제가 강변교회에 부임하고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저의 1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강변교회가, 우리 강변교회가 어떻게 왔는가, 귀한 믿음의 어른들, 신앙의 흔적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 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길로 나아간, 그래서 지금의 강변교회를 이룬 믿음의 어른들의 이야기들이,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기대로 또 염려로 아마 새해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동시에 또 그만큼 많은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작년은 시작할 때 정신없이 시작했습니다. 빨리 시작해야 되니까 시작을 했죠. 근데 올해는 많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더 크지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 성정은 이 담대함과 거침없게 하고는 조금 멉니다. 저는 담대하기보다는 염려와 두려움이 많고
거침없기보다는 주저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또 의외로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고 어려워하고 막 안 믿으시겠지만 내성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듭니다. 올해 주보를 보고 저는 더 놀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로 우리 교회가 이제 몇 살이 됐을까요? 올해로 우리 교회가 이제 40살이 됐습니다. 정확히 40주년은 이제 내년이죠. 그런데 우리 나이로, 우리가 세는 나이로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세는 나이로는 우리 교회가 이제 40살이 된 겁니다. 40년의 시간이에요. 40년,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시간이죠. 이 40년, 이 40년을 보내고 이제 또다시 40년을 준비하고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길을 가야 할까요? 2019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며 우리 앞에 놓여진 새로운 40년을 이제 어떻게 시작하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온 우리 교회의 길이, 우리 강변교회의 길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까요? 바라고 소원하기는, 믿기는 이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강변교회가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고 거침없이 선포되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성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분별하게 아무렇게나 아무 대책 없이 행동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말은 사람의 성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두려워해야 하고 멈추어 설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성품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두렵고 내 능력으로는 멈추어 설 수밖에 없는 이 길을 가게 하시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두려워하며 떨며 위축되며 중단되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의 길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된 올해 2019년만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인생의 모든 여정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 위로로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고 막아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에게 겁을 주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그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주의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걸음을 방아서는 그 수많은 공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뚜벅뚜벅 걸어간 것처럼, 베드로가 걸어간 것처럼, 우리 원로 목사님 나아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교회의 많은 믿음의 어른들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교회를 이루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골고다 언덕길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